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재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생각대로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제자들은 떳떳하고 당당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되어졌고 제자들은 본인이 원이 아니었지만 배신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배신할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잠시 후에 자신들이 배신할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배신할 순간이 다가올 때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라도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원자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의 기록에는 구원자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고요.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핍박했고 모욕했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를 당했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분이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 진리는 쉽게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편적인 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선행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타 종교나 기독교는 비슷한 종교적 신앙심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타 종교나 뭔 차이가 있느냐고. 그런데 뭘 그렇게 기독교는 유별나게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핵심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변질시켜 놓은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예배당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변질되어졌고 우리는 변질되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 종교와 연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타 종교와 강단을 교류하자고 얘기도 하고 타 종교가 원하는 대로 모든 종교가 하나여 통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잃어버렸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조차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그들이 낙향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빈배로 돌아오는 그들이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허기짐에 굶주려 있을 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아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를 3번을 반복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가 근심했을까요? 그는 이미 배신자의 영성을 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배신자의 영성으로 평생을 후회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베드로의 영혼을 수술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먼저 오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숯불을 펴놓고 얘들아 아침 먹자 그러시면서 구워놓은 물고기와 떡을 주시지만 그 자리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것 같은 사람이 이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너 수술 받아야 돼. 너 수술 받아야 돼. 너 수술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 너 이대로 가면은 너 죽는다. 내가 너를 수술하려고 지금 수술대 위에 너를 눕혀놨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1차 수술을 하시고 2차 수술을 하시고 3차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요. 베드로와 함께 배신하여 옛 삶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변질시킨 자들입니다. 우리는 변절자들이고 우리는 배신자들이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자니 두렵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자니 고달프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그래서 적당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 진리를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 가슴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슴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내 영혼을 완전히 고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고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육정령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변질시킨 장본인 아니냐. 너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너는 그렇게 나를 배신했고 내 말을 부정했고 내 말을 변질시켜 놓은
이런 자가 아니더냐.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치료해 주려고 왔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것이 너의 책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배신자의 영성과 그 배신자의 죄성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다 만지시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술 받을 때 근심되어지잖아요. 수술 받을 때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수술 받을 때 피하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서 수술 안 받고 그렇게 낫고 싶잖아요. 그런데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죠. 저도 뇌 수술 안 받고 싶었어요. 저도 심장 수술 안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잠재우시고 나를 그렇게 치료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내가 싫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근심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살리시는 방법이라면 나는 그대로 가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 주님, 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변질시킨 자인데 그걸 주님이 다시 뜯어 고치시는 것. 베드로를 수술하시고 제자들을 다 새롭게 고쳐 놓으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예수 설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구원이라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설교를 반복하느냐? 왜 예수 얘기만 하느냐? 세상의 정보 얘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감동적인 얘기도 하고 울고 웃기고 뭐 이래야 좋은 설교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가 깁니까? 여러분들 설교가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아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면 신나야 됩니다. 배신자의 영성과 배신자의 죄성이 다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를 치유하신 그 내 영혼의 수술을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늘 고맙고 감사하고 신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오래전에 갑상선 수술을 하셨어요. 갑상선 암을 수술하신 거야. 지금은 흔적도 보일락말락 할 만큼 수십 년이 지나간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분은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신나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뭐 한두 번 얘기해요. 얘기할 기회만 있으면은 아유 지루해 이야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죽을 수 있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그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영혼을 수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야기할 때 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은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지고 울렁거리고 막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나를 수술하셔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죄성을 갖다가 완전히 빼내오시는 이런 작업들을 해놓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게 아니면은 내가 변화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도말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연약함, 무지와 무능이 죄성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면서 그렇게 영혼의 수술을 집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으로 생각할 줄 알고, 주님으로 말할 줄 알고, 주님으로 행동할 줄 아는 이런 전도자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신나는 인생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분들의 영혼을 수술해 놓으신 거예요. 한 번으로 수술 끝나지 않았어요. 1차 수술하시고 2차 수술하시고 3차 수술하시고 4차 수술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육정령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밖에 전할 게 없고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면 마음이 막 흥분이 되어지고, 야, 예수님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서 내 귀가 열려지고, 그런데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정보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대.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를 치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정령을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제 듣는 예수님에서 보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하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병든 나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병든 육정령을 깨끗하게 수술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이고, 나는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관점을 주장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주장한 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말한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한 것조차도 지켜낼 줄 모르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건만,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뿌리 깊은 배신의 영성, 그 배신의 죄성을 주님이시여 이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온전케 수술하셔서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자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자이고 나 같은 자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이고 나 같은 자를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만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